오늘 성탄절 아침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새벽부터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또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새록새록 나는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 안식일 동안만 말씀 전하고 쫓겨났는데, 내가 너희에게 목숨 주기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이 심장이 어떤 심장이길래 불과 얼마 전도하지도 않고 개척하고 그냥 핍박 때문에 쫓겨나서 베레아 쪽으로 다시 이동했는데, 편지를 2번 쓰면서 내 목숨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근데 바울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사랑이 가득 차니까 사람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충만한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넘치니까 사람 사랑하고 싶고 뭔가 대접하고 싶고 뭔가 참 선물 주고 싶고. 그래서 아마 우리 박정자 집사님도 교회는 못 나오시지만 사랑에 막 교회 가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막 선물을 저기다 잔뜩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저 목캔디 하나 필요했는데 어떻게 알고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실 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혹 시간 나시면 전화해 주셔서, 전화 잘 못 받으세요. 전화기 새로 사셔가지고 걸 줄도 잘 모르시고, 그래도 아마 전화는 받으시니까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오늘 하루 종일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가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5대 사역이 있는데, 동정녀 탄생,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마지막 아직 하셔야 될 사역이 하나 남아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둘째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편지를 쓴 목적, 이 베드로후서의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일깨워 생각하게 하려고, 뭘 생각하게 하려고 했는가? 선자들이,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신약을 말하는데, 아직 베드로 때는 신약 성경의 완성이 다 안 됐죠.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거의 예수님 만난 지 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90살이 돼서 쓴 것이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다 완성이 안 됐지만, anyway,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선자들의 말씀, 사도들을 통한 말씀을 일깨워서 어찌하든지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데, 그 거룩한 선자들이 예언한 구약의 말씀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에 관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될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예요.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 생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죠. 그래, 이 앞에도 뭐라고 써놨잖아요. 뭘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 써놨잖아요. 예수님 성찬을 위해서 이거 써놓은 것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우리를 구원하심,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야기처럼 우리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되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설교 같고 성경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것만 추구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한 심판과 또 마지막 때 말씀을 이야기하고, 귀가 닳도록 듣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말세죠. 말세는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을 말세라고 말하는데, 뭐가 나타나느냐? 기롱하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 성경에 조롱한다는 말로 다시 번역해놨는데 비웃는 자들이에요. 이 비웃는 자들이 나타나서 뭘 하느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3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예 주님 재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비웃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된 것을 부인하고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어요? 그렇지 않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대로 세상이 홍수로 심판된 것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물의 넘침으로 멸망을 당했다고 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성립된 것, 말씀으로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이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부인하는가?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되고 말씀으로 홍수가 심판이 됐다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심판이 있고 멸망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부인하고 저것도 부인하면 예수님 재림도 없고 그 다음에 심판도 없다. 그리고 자기 육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살도록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해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리스도께서 사도들로 말씀하신 것, 그걸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 말씀으로 홍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돼. 왜요? 그래야 베드로는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한 대로 세상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베드로 사도와 거짓 교사들과 이렇게 반대되는 말씀을 지금 쟁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확실성, 확실하게 신뢰해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또 삶에 이렇게 부대끼고 또 삶에 우리에게 긴장을 주고 하니까 주님 오심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수십 년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오래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나이가 얼마나 됐든 얼만큼 이 땅을 살았든 우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다 봉독은 안 했는데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성공입니까? 내가 목표하는 거 성취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랬잖아요. 다 불에 타서 녹아진다 그 말이에요. 하늘도 불에 타고 땅도 불에 타서 다 녹아서 흘러내린다는 말이에요. 근데 뭘 붙잡고 뭘 성취하고 뭘 목표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얼른 내 인생관, 세계관, 사생관 얼른 바꾸세요. 아직 안 바꿨다면 이거 바꿔야 돼. 오늘 새벽에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먼저 간 신앙 선배들이 다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약속하는 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왜냐하면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막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 동산은 복락원 아닙니다. 옛날 죄 지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락원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다시는 멸망하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부패하지 않고 다시는 죽음, 질병, 그 다음에 고민, 갈등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절대로 복락원이 아닙니다. 네, 언제 우리 주님 오시고 언제 심판이 있는가?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달라요. 오늘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는 천년의 하루 같고 그 다음에 하루가 천년과 같다. 그러니까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하루를 천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2000년이 지나왔으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몇억 년인데 참 긴 시간이 지나왔다고 말할 수 있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면 하나님 볼 때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었는데 하루가 1000년이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게 계산하라는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우리 시간 계산하고 하나님 시간 계산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훨씬 가까이 왔고, 이 팬데믹도 주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 소망 둘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땅은 절대로 우리가 소망 둘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생의 의욕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밥 짓는 거, 아이들 교육하고, 내가 은행에 페이해야 될 거 있으면 페이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사모해라 그 말이죠. 네, 아직 우리 주님 재림하지 아니하신 것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무도 멸망치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 위해서 하나님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덜이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3번씩이나 내가 속해온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그랬으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말은 거룩한 삶인데 거짓 교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을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니까요. 방탕과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점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힘써야 돼요. 평강 가운데 주님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주님 지금 오셔도 새벽기도 지금 끝나고 바로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평강이죠. 우리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주님과 친밀하니까 주님과 함께 그런 친밀한 교제가 그래서 한 달 뒤에 친밀감을 갖고 살아야지. 안 해요. 매일 매 순간 약간 틈이 생겼으면 막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점과 흠이 없도록 회개하고 주님 오심을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결론으로 이야기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말. 우리 10,000분의 1도 100,000분의 1도 우리 주님 잘 모르잖아요. 주님 손으로 만져보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영적인 우리의 영으로 주님 손을 잡고 만져야죠. 우리 가슴으로 이렇게 안에만 품을 때 심장에 느껴집니까? 우리 주님도 우리 심장에 느껴져야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평안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들도 평안해지고 우리 박 집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거 보내신 것처럼 이것도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안에 살고 계시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무수히 이야기하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을 기다리며 기름 등불을 준비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 기다리고 새 예루살렘 완성된 천국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과 영원한 임재 속에서 찬송과 예배드릴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의 고백이 우리 삶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전에 주님 오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